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2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참 다윗만큼 극적이고 또 변화무쌍한 다양한 그러한 사건들과 위기와 또 그 위기를 잘 또 넘어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가 했더니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끊이지 않고 실패가 섞여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양치기로 살았고 10대 중반 이후에는 정말 10대 후반부터 20대 전체가 다 도망자로 살았고 또 30대의 왕위에 올라서 70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옮겨간 그러한 참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정 안에 자녀들 간의 갈등이 결국은 반역으로 또 확대되어서 늙어서 도망을 쳐야 했고 또 그 반역을 일으킨 그런 아들이 또 자기 앞에서 죽어나가는 죽음을 봐야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또 다윗의 생애에 참 자녀를 잃는 것도 그것도 나를 대항해서 내 그런 신하들이 나가서 그를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은 참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가슴 아픈 그런 그 애통함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무엘하 23장에서 마지막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오늘 24장에서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또 심각한 죄를 범하여 그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고 자신의 죄를 속지 않은 내용으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사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더욱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주기를 자랑하기도 하든지 또는 교회의 규모를 또 교인의 수를 자랑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다윗도 24장에서 이런 문제로 여호와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교인의 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지금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큰 그것이 악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의미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 위에 우리가 자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해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갖다가 이제 명하는데요. 이 인구조사를 갖다가 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뭐랄까요? 허락하고 계시다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케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 후기에 들어가면은 참 사실 국가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뭐 그 이후에 솔로몬 왕국에는 얼마나 이 영화로웠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다윗 왕 후기에는 정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부강하고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나라들과 이스라엘 간에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갖다 정복해서 그 복종을 시키든지 그래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런 여러 나라들의 국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정되고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지만은 사실 외부에서 누가 공격해 오는 일들은 이 다윗의 후반부에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부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막 싸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여기에 한번 덤벼보자 그래갖고 뭐 블레셋이 뭐 침공해 왔다든지 또는 아람이 침공해 왔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 너무 큰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문화에 심취해서 영적으로 혼합되어지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 초기 역사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축제 일을 갖다가 디데이로 잡아서 하마스가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로 인해서 보면은 이런 나라가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에는 막 누가 괴롭히고 누가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막 간절히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안전해지니까 굳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까?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보니까 재물을 바쳐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자꾸 그렇게 그런 규례와 율례와 율법들을 다 정하고 우리를 꽁꽁 묶고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또 옆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막 즐겁고 축제하고 저런 삶이 오히려 더 즐거운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에 자꾸 미혹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서유럽을 갖다가 보십시오. 우리 정말 유럽 국가들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까? 정말 1000몇백 년에 걸쳐서 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유럽이 지난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또 너무 주변에 이제 더구나 이제 소련까지 92년도인가요? 91년도인가요? 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러시아로 바뀌어지면서 정말 그때부터 이 유럽 사회는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그런 외부로부터의 그런 도전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산업혁명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유럽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참 유럽 노르웨이 또는 덴마크 이런 스웨덴 그런 나라들 영국, 프랑스 참 얼마나 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좀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회가 소멸되고 교회가 텅텅 비어서 그 교회 건물이 이제는 도저히 교인 수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갖다가 건물을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건물을 파는데 뭐가 사갑니까? 술집이 사가고 또는 무도회장 이렇게 홀이 있으니까 무도회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뭡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와서,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걸 교회 건물을 사서 모스크로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이단들에 팔려서 정말 여기에 비산 장로교회였던 건물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어디는 다니다 보면은 정말 그럴싸하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지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한데 유럽은 얼마나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멸하고 교회가 텅텅 비어 술집으로 무도회장으로 심지어는 모스크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었던 신앙인들이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들어쓰세요? 사실은 러시아를 들어쓰시고 계시는 걸 보죠.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 전체가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의 위기에 던져질까봐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24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갖다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국가인데 인구, 특히 병사의 수를 갖다 조사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결국 군사의 수를 갖다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의 수에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시여 왕에게 아뢰되 아니 이 백성이 얼마이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왜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요압이 말리고 있죠. 그런데 왕이 계속 4절에 왕이 계속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조사해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압이, 사령관들과 함께 인구를 조사하러 이제 왕 앞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요단 동쪽으로 갔죠. 갓지파가 머물러 있는 요단 동쪽. 그 다음에 스볼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먼저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와서 저기 시돈에서부터, 이제 두루 시돈에서부터,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지금 지중해 해변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한 인구조사에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쭉 하니 인구조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9개월하고 20일이었다. 20날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8절에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인구의 수가 지금에 비하면 훨씬 적죠. 지금 100만이다라고 130만 명인데 그게 엄청난 숫자가 아니지만 사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의 그 인구가 군대 숫자가 130만 명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 사실 쇠퇴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인의 수를 자랑하면서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인의 수가 뭐 언제부턴가 뭐 1000만이다 또는 뭐 1200만이다 뭐 그러면서 교인의 수를 자랑하면서부터 사실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보아집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서요 800만 정도로 지금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었죠. 한 4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교인의 수를 자랑하면서부터 성령께서 기뻐하시 아니한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좀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도 사실은 교인의 수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여 뭐 오직 예수님 막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그렇게 했던 우리들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와 대한민국의 인구의 교인의 수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수를 자랑하기 과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이제 이렇게 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어지고 자랑 막 교인의 수는 막 자랑스럽고 막 이런 시대가 지나왔던 걸로 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1919년도에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인 수가 몇십만이 안 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만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만에서 한 30만 명 정도 될 때 1919년도에 그러나 인구의 1.5%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0만, 50만, 30만이 뭐 많은 인구 퍼센트를 차지한 게 1% 조금 넘는 그런 숫자였는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사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도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그런 은혜 시대 바로 그런 1919년 부터 시작해서 정말 45년 또는 50년, 60년, 70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교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작이 우리가 이제 첫 국회를 갖다가 열고 뭐로 시작했냐면은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이 국회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됐어요. 그거는 지금 이게 아예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런 창립가 재헌국회죠. 재헌국회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나라의 첫 시작을 갖다가 할 만큼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인 수가 많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내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참 교인이 1000만이 넘었지만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9년도부터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정말 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이게 주기철 목사님 또는 우리 사랑의 원저탄인 손양은 목사님 또 우리 김익두 목사님 하여튼 훌륭한 목사님 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정말 선도했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교인 수가 많고 그 목회자들이 많지만은 정말 그렇게 정말 이 사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막 인정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몇이나 있느냐. 또 그런 크리스찬들이 몇이나 있느냐. 오히려 이 사회에 짐이 되고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을 더 우리가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인의 수를 갖다가 자랑하면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교인의 수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120만 명이야. 우리 군대가 이렇게 130만 명이야. 인구수를 갖다가 자랑하면서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숫자를 자랑하지 말고 다윗이 회개한 것 같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이 조사한 후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진노가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깨달았다. 참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지 정말 맞춰 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막 이렇게 격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했지만은 딱 그걸 듣는 순간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교회가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무감각해져 있어요. 정말 우리 70년도 80년도 이럴 때는 교회 어느 교인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교회가 같이 회개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또 누가 이렇게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 또 교회가 하나같이 다 감사하고 막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했던 일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그런 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냥 무감각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죄가 또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 나가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도 잘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자녀의 때 또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때에 목회자들은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할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참 그렇다라고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그렇게 목회하고 이제 주도돼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어려움 없고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쁨과 위로함을 우리 받으며 그렇게 목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서 갓에게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라.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는데 하나는 7년 기근이냐. 이제 뭡니까? 이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갖다가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징계는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을 받을 거냐? 아니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당할 거냐? 아니면은 사흘,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동안 전염병을 겪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다윗이 뭘 택합니까? 바로 여기서 14절에 뭘 택하냐면 여호와의 손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안 되고요.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금방 그것들을 또 걷어들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러고 전염병을 갖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할 때까지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요. 15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다. 하루에 7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는 그 전염병이 이제 단과 브엘세바에서 시작해갖고 어디로 지금 이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쫙 전염병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죽음의 사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막 이제 그 백성들을 치고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막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족하다. 여기 16절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요. 바로 지금 다윗성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성만 딱 넘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막 이제 뭔가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지금 보면 어디냐면은요 성전 산터입니다. 성전 산의 중턱에 있는 그런 이제 타작마당인데요. 타작마당은 왜 이제 그런 높은 곳에 있느냐면은 뭡니까? 타작을 해서 겨를 갖다가 쏟아내지 않으니까 바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훌훌훌 하려면은 이제 겨가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알곡과 겨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부스 사람이 원래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성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그런 타작마당이 지금 다윗 왕 때까지도 계속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까지 바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정말 지도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지은 죄인데 왜 백성들 7만 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무슨 병이었을까요? 폐혈 흑사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한 번 걸리면 급성으로 나타나서 바로바로 사람들이 몇 시간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폐혈증하고 연결된 그런 흑사병이 그런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런 전염병이 아마 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 흑사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럽의 인구의 반이 죽었던 사건이 바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췄으니까 이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이제 여부스 사람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라울라가 그러십시오. 내가 다 필요하신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느냐?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소와 그의 부속물들의 값으로 은 50세겔을 갖다가
주고 땅 마당과 소를 사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라울라 타작마당은 심판이 멈춘 곳이고 심판이 변하여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울라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터로 확장된 사건이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울라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아라울라의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는데 6장에 보면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이 아라울라의 타작마당 위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전 휘장이 착 갈라짐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또 성전과 또 그런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어디에 임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에 그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라울라의 그 타작마당이 정말 우리가 이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 누가 그곳에 뭐가 있는지 사실 몰랐던 그런 곳인데, 사실 이 사건을 인해서 이제 역사 가운데 아라울라의 타작마당이 온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다윗의 범죄로 인구조사를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신 분이심을 드러내 보였고, 무엇보다도 아라울라의 타작마당이 역사 속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호와께서 재림하실 장소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도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갖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듯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아라울라의 타작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도 욕심을 내서 그가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라울라의 타작마당이 역사 가운데 딱 드러나 보여주시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 놓으신 것처럼, 또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쫓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서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잘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큰 그런
큰 잘못이지만은 정말 그것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다윗이 그 자신의 범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징계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은 우리 욕심을 쫓아서 뭔가를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선택이 아닌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징계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사오니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므로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바꿔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